함께 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의아한 왜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이 서로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정죄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답변은 그거였죠. 나는 범죄한 것이 없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지요. 그 대립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지,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것을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죠. 그 부르짖음이 조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첫 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40장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귀함과 위엄과 그 전능하심을 욥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이 땅의 어떤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42장에 들어오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모순된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자기 자신 스스로 욥의 마음 가운데, 그 심중 가운데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판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욥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잘못이나 욕심이나 교만 혹은 그 도덕적인 것에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대신할 것은, 전능한 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회개를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였죠. 가장 처음 욥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우정이 있는 것으로 29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욥이 알았던 하나님을 몰랐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전에 알았던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도깨비 방황처럼 뚝딱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내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의 요구에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틀 안에 가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오직 답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이 고통이 왜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야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욥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이 정당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하의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였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욥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답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뭇 우리가 법정 재판하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또 욥의 다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너 회개해야 돼, 너 범죄한 것이 있어,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라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혹 외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본성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회개하고 있냐면 욥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이제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그 옛 시간들을 떠올리며 욥은 이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하심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소개했어요. 1장에서.
그러나 욥은 이제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어떠한 것들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 고난 과정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라 말씀하시냐면 욥이 기도해 주기를 말씀하세요.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찾아가 번제하며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화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인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기 이전에 보이신 명령하신 것은 그 친구들과의 화해였어요. 욥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동역자들을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잖아요. 말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욥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고 또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욥을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욥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거였죠. 너무 그 고난과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제 죽어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겠구나라고 고백하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욥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셨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가축을 2배로 주셨습니다. 또 잃어버린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들도 그대로 주시었지만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정리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축복하셨고 이전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놀랍고 크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욥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욥이 인내하였을 때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전보다 더 복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곧 믿음은 인내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 정신 차려, 너 회복해야 돼, 너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어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욥이 그토록 원했던 것, 욥이 중간에 깨닫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내 고난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했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되새겼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은 곧 순종의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그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욥과 같이 이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회복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며 더 큰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